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12절 말씀부터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덥죠? 네, 너무 덥죠? 네. 우리가 여름에 더운 거는 당연한 일인데, 지난 한 며칠 동안은 참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밖에 막 나설 때는 모르겠는데 한 5분만 지나니까 온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고, 아마 그런 더위들을 이제 우리가 또 얼마를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복날에 삼계탕도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삼계탕은 못 먹었는데 제 카톡으로 삼계탕 이미지는 여러 그릇 받았습니다. 사주지는 않고 복날 잘 드시라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배불려 먹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름에 저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몸에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새롭게 재충전할 무엇인가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가? 무더위에 지쳐서 쓰러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저희 교회 이렇게 제가 한 주간 교회에 있다 보면요, 이 무더위를 정말 거슬러 이기고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한 집사님 아이가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다녀요. 그러더니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무슨 일을 했대? 열이 38도래요. 38도면 굉장히 높잖아요. 만져보니까 뜨뜻해요, 머리가. 그런데도 안 아프대요. 수련회 와가지고 성경학교 와가지고 재밌게 같이 뛰어다니고 하면서 제가 그래서 다음날 만나서 물어봤어요. 괜찮니? 그랬더니 이제 괜찮대요. 어쨌든 이렇게 더위와 또 몸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이겨내는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유치부도 성경학교를 잘 마쳤고 이제 오늘까지 지난 금요일부터 유년부도 성경학교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섬기는 우리 교사, 여러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식사하느라고 애써주신 분들 보면 그런 마음도 들어요. 좀 쉬어야 하는데 남들은 휴가내, 일거내 다 하는데도 이 여름에도 쉬지 못하고 쉴 틈이 없구나. 하나님도 쉬셨는데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쉬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난 상반기 올해가 시작하고 이 여름이 오기까지 추운 줄 모르고 또 정말 봄의 계절이 좋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셨죠? 다들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더우니까 뭔가 우리도 좀 방전됐어요. 이때 좀 쉬고 우리도 좀 뭔가 충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도 또 교회의 여러 사역들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때는요 잠시 멈춰야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의 안식이란 히브리어 샤바트는요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 말은 잠시 멈추고 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여름에 무지무지 덥지만 또 몸도 지치고 땀 흘리느라 우리가 힘도 없지만 그래도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위해 또 세상의 어떤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부지런히 달려왔던 지난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고 또 어떻게 앞으로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여름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가 어떤 휴양지를 가고 또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이와 같이 잠시 멈춤의 시간들은 필요한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요, 그의 책 선행에 관한 소고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쉴 때 비로소 우리의 일이 그치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고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쉴 때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쉬는 것도 여러분 제대로 잘 쉬어야지. 여러분 어때요? 휴가 갔다 와가지고 더 피곤하고 더 지치고 일상에 복귀하는데 더 힘들고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여름에 이 무더위 가운데서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우리의 지친 몸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재충전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쉬는 것, 우리가 정말 제대로 멈추고 이때를 지나왔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느끼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제대로 멈추고 쉰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좀 쉬어야 할 텐데, 뭔가 좀 재충전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스스로가 더운 날씨 가운데서 또 지친 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롭게 힘을 내고 또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몸이 지치고 또 정말 이렇게 우리 환경 자체도 우리 움직임이 제한되면요 집중력을 잃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멍해지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고 그냥 무엇인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힘이 나지 않은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집중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때에 오히려 신앙의 집중력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 주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오늘 12절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들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오히려 넘어지기 쉬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때 서다라는 이 말씀에 쓰인 헬라어 단어 이 헤스타나이는요 아무 흠도 없이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흠도 없이 온전히 내가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 보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뭐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세요. 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겠어요?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편지 써서는 안 돼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몇 차례 썼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목회적인 바울의 돌봄이 필요했던 교회였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요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분열돼 가지고 아주 다투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여러분 각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좋아한다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나누어 다투기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가 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로 하지 않는 무서운 간음과 같은 그러한 죄들을 저지르고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조차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서 있는 교회입니까? 무너져 있는 교회입니까? 어려워요. 서 있는 교회예요, 무너져 있는 교회예요. 또 그런다고 해서 무너졌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걸리잖아요. 무너질 위기에 있잖아요. 스스로가 서 있다고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스스로가 서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형제의 눈에 티는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좋아요. 정말 필요한 말씀도 있고 또 교회가 새겨드려야 되고 부서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꼭 드려야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만 좀 잘하면 우리 부서가 좋아질 텐데 많이. 그 사람만 조금 절제하고 섬기고 참으면 교회가 좀 평안해질 텐데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넘어질까 조심할 때 그 출발은 어디냐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데서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안에서 보면요, 정말 부족해 보이는데 자기가 선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볼 때 성숙해 보이고 참 저분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분인데도 자기 입으로는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나는 부족해요. 아직도 나는 멀었어요. 아직도 나는 넘어질까 봐 늘 불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는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름에 조금 지치고 무덥더라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언젠가 들은 말 중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심하지 말고 조심할 것이 없게 하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조심하지 말고 조심할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조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하다가도 조심조심 하다가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조심한 데서 그치지 않아요. 어느 부분까지 생각하냐면 내가 조심할 것이 없게 해야지.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조심하는 자신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내 의지를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조심할 거리조차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뻔한 장소에 가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넘어질 뻔한 장소에는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 일은 아예 신앙 안에서 내가 떠나고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수준은 못 되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조심할 것이 없도록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여름을 지나가면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런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인데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피곤할 때. 여러분, 요즘 피곤하시죠? 안 피곤해요? 피곤하시죠? 얼굴에 보니까 피곤이 가득해요. 그런데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밤잠을 좀 이렇게 너무 더우면 저희가 열대야 맞이하면 잠자기 어렵잖아요. 저도 제 아내랑 같이 자는데 아마 그런 부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좀 시원하게 자고 싶고 저희 아내는 에어컨이나 이런 찬바람이 조금 싫고, 그래서 적정 온도의 타협을 봤어요. 저희가 5도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누가 깨면
5도씩 내리거나 올려요.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나면 어때요? 아침에 되게 피곤합니다. 그러면 그냥 피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가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의학상으로 보면 피로란 이런 거죠. 피곤하다, 피로난 지치고 탈진되고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 뭐가 없는 느낌이에요?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우리말로 이제 번아웃 됐다, 방전됐다 이 말이에요.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을 가져요. 심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활동 이후에 탈진해서 일상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피곤한 거예요. 피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로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무엇인가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기준치보다 미치지 못하는 판단과 행동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때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피곤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은 쌍둥이였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둘이 태어날 때 동생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시간 형과 동생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저도 장남이고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 제 동생하고 2살 차이 나는데 어떻게 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 큰 차이들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할아버지 댁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할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나 할머니나 고모들 다 드시고 우리 동생부터 애들은 옆에 있는 상에서 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던 것들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억울하죠. 우리 동생은 2살 아래 남동생 태어났는데 평생 여러분 발뒤꿈치 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주신 이 복을 고스란히 누가 가지게 돼요? 에서가 다 가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7대3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야곱은 늘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창세기 25장 29절부터 말씀이에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다.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것, 여기에서 이제 따온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예를 들면 피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와가지고 야, 그 죽 좀 달라. 그러는데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씨알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냥을 나가가지고 지금 에서가 너무 피곤하고 또 배도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와가지고 이 죽을 쓰고 있는 데서 달라고 그랬을 때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볍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 의미가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너 가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이요, 이후의 성경을 보면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옮겨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에서는 처음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틈타고 들어와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요, 늘 죄의 이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아도 늘 우리의 마음 한편은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있기도 하고 원망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건강하고 은혜 안에 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이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눌러진다 그 말이에요. 제어가 돼요. 통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지쳐 있으면 이 통제력이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 여름처럼 무더위에 막 땀을 흘리고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부분이 약화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놓치지 않냐면 우리의 원수가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더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피곤하니까 에이 모르겠다가 아니라 피곤하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삶 속에서 굉장한 지혜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으니까 좋은 그대로.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좋을 때일수록 조심해요. 그것을 유지하도록. 영적인 원리도 비슷해요. 피곤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는요, 그래서 조금 쉬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쭉 살펴보니까 피로를 해소하는 방법 찾아보니까요, 다 첫 번째가 모든 의사들, 심리학자들 첫 번째가 뭐 같아요? 잘 쉬라. 근데 잘 쉬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잘 자라. 수면이 첫 번째더라고요. 오늘부터 잘 주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고 싶을 때 잘 잘 수 있으면 별로 피곤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늘 자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 놓고 잘 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간절한 기도예요. 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돕는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셔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그러셨어요. 영문을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보시니까 제자들이 성경에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어떠했다? 피곤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분주했어요. 그들이 피곤하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감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은 제자들이 아무리 졸려도 깨어 있었어야 할 시간. 깨어 있었으면 그들에게 너무나 유익했던 시간.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깨어 있기를 너무나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만큼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것도 좋지만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피곤함을 이기는 길에는 쉬는 것도 있지만 체력을 키우는 게 있어요. 똑같은 무더위에 가도 체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방전이 되어버려요, 체력이. 그러나 체력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그 더위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활동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피곤할 때 그저 내가 피곤하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 그 피곤한 상황에서 더 영적으로 강해지도록,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쉽게 지치는 그 육체에서 무엇인가
강인한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곤해도, 남들은 눈을 감고 있어도, 남들은 졸려도 나는 깨어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여름에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쉬자를 넘어서 내 영적인 체력과 내 영적인 성품과 인격과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자라가는 시간으로 바꾸어내야 되는 것이 이 여름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비전 트립 가는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또 그것들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맛있는 식사도 해주시고 따라가서 2박 3일 함께 자면서 그 필요를 다 돌봐주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쉬울 때가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태할 때, 다시 말하면 게으를 때예요. 여러분, 이 여름은 참 게을러지기 좋죠. 말하고 시키기 참 좋은 때예요. 움직이기 싫으니까 집에 있어도 저것 좀 달라 그러고, 내 움직이는 것보다는 남이 좀 도와줬으면 점점 게을러지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게 고난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평안할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는 더 나태해지고 쉽게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게으르고 나태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적도지방,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보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날이 더우니까 낮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사계절에 있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해가 떠서 중천에 떴는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새벽에 잠깐 일하고 낮에는 자고 또 해질녘쯤 나가가지고 또 일하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더위에 노출이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평소보다는 조금씩 게을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런 더위와 같이 역할을 하는 게 한편으로 보면 평안할 때, 내 삶에 어떤 근심이 없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삶이 흘러가면 우리도 모르게 게을러져요. 열심을 낼 수 있는데도, 우리가 뭔가 주를 더 섬길 수 있는데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지켜봐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취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기는 비가 올 때 안 올 때, 안 올 때. 우기는 비가 올 때예요. 우리나라 계절로 따지면 10월 중순부터 3월 정도까지가 비가 와요. 그래서 그때 참 농사에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의 날은 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자,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비 맞으면서 싸우실래요? 아니면 비 안 올 때 싸우실래요? 비 안 올 때 싸워야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건기가 접어드는 때다 그 말. 이제 나라들마다 마음속에 저 녀석 손 한번 봐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가가지고 암몬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수도 랍바를 이렇게 둘러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는 거예요. 잠을 잤어요.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도 더운 때니까 낮잠을 사람들이 잡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침상에 있었어요? 저녁 때까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나라가 아무리 승전의 어떤 소식이 들려오지만 전쟁 중이고, 또 왕이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한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침상에 있다가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시험 앞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여러분, 사울이 정말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구굴에 들어와서 영변을 볼 때 어때요? 이제 칼을 들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던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평안할 때 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평탄함이 느껴지면 우리도 모르게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그럴 때 우리의 원수는 그때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가? 그 평안함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평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평안할 때에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인물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실래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백향목 궁 왕궁에 거하게 하신 그때에 다윗의 눈에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이처럼 잘 지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우리로 말하면 텐트, 그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때에 그는 도리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해요. 왜요? 이 평안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평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편히 쉬고 편히 먹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로 빠져들어가지만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평안의 자리에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자기가 해야 될 또 다른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의 삶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약속이 돼요. 할렐루야. 그의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할 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우리 모두 나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도 바람에 흩날리는 성막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를 섬기는 일에 게을러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넘어지기 쉬운가 따라서 합시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냥 스트레스가 막 쌓여 있을 때.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면 평소에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도 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일에 바쁘고 치일 때도 그렇지만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여가면요, 시험에 넘어지기 쉽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에게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한마디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국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이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고?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냥 넘어가도, 그냥 다윗이 참 놀라운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었어도 될 법한데, 여러분, 그게 마음이 분노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울이 어떤 행동까지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는 앞에서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분노와 미움의 걸림돌 앞에서요, 속수무책으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불편한 게 자리 잡고 싹트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의 쿠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신영 작가가 쓴 쿠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결국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삶과 나의 관계 속에 무엇인가 그것의 완충지대가 되어줄 수 있는 뭐가 하나 필요하다? 쿠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필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강에 돌을 던지면 돌은 강바닥에 가라앉을 것이다.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미터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쿠션을 갖듯이요, 마음의 배 한 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짐들, 또 우리가 품고 포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배에 싣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어요. 더 많은 큰 돌들도 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마음의 배를 한 척 띄워야 돼요.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는 이 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딘가 구멍이 나 있고 어딘가 항해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배를 수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도요, 처음에 출항을 하면 항구를 들려야 돼요. 들려서 뭐 해야 돼요? 수리도 하고 먹을 것도 챙기고, 여러분, 재충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여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올 초부터 정말 믿음의 배를 띄우고 사랑의 배를 띄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배를 띄우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잠시 항구에 들릴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들려서 여러분, 배 표면에 붙어있는 따개비도 다 떼내고 그동안 오늘하고 부족했던 식수도 먹을 것도 채워놓고 돛도 손질을 하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해요. 이 여름에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져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3절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혹 넘어질 뻔하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손잡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저와 함께 동역을 했던 목사님이 목회를 하세요. 대전 쪽에서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작은 책자를 내셨다고 보내주셨어요. 쭉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참 많죠.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목회자로서 같이 기도합시다, 힘내세요 하지만 무엇인가 한마디 필요한 말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해보니까 이 한마디면 자기도 위로가 되고 성도도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로워도 결론은 하나예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짜증도 나고 지치고 힘겹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해도 깨어 이겨내는 영적인 체력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게을러지려고 할 때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불안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배를 수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계절에 때로는 지치고 또 게을러지기 쉽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오히려 이때가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